오늘 우리는 에스겔 47장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절망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단순히 나라를 잃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아픔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길이 있을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황폐된 성전은 사람의 눈에는 폐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무너진 것을 보고 끝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메마른 것을 보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도 샘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하겠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낮은 문 지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스겔이 본 이 생명수의 시작은 특별했습니다. 물이 성전 꼭대기에서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화려하게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흘러나온 곳은 성전 문지방 밑이었습니다. 문지방은 낮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마음보다 낮아진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붙들고 내 계획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문지방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가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오랫동안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낮아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문지방 아래 엎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낮아진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은혜의 폭포가 쏟아지는 가장 거룩한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은 하나님께 맡길 때 깊어졌습니다. 에스겔은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계속 나갑니다. 천사가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이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침내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에스겔은 물 위를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발목에 닿은 물은 내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만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물도 여전히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 에스겔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내 힘으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강물에 나를 맡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건널 수 없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힘으로 강을 건너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온전히 맡기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점점 지쳐만 가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물이 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경험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영적인 가족,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발목의 신앙을 넘어 무릎의 기도를 지나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노를 저으려 애쓰지 마시고요.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건너지 못할 만큼 풍성하고 깊은 은혜의 강물이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구절 속에 살아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살아나요. 이 생명수는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메마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해 같은 죽음의 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메마른 곳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곳을 관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해 같은 곳이 있습니다. 메마른 곳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외로운 마음, 회복되지 않는 관계,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물을 이 교회를 통해 흘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도평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평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 들어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생명의 강물을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단순한 은혜의 수혜자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이 만나는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사회 같은 죽음의 현장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생명수로 인해서 거기가 다시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치유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강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는 결국 사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작은 믿음을 통해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사람을 살리시고 한 교회를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하나님은 거기로 생명수를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해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 강물을 흘려보내십니다. 우리 도평교회가 작은 시냇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면 이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강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불러보고 싶었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한 그런 생명의 물, 구원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장 가지고 신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
손과 발되어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도평교회가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도평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